이 시간에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은 1970년에 평균 수명이 61.9세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면 평균 수명이 81.9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남성은 58.7세에서 78.5세로, 그리고 여성은 65.6세에서 85.1세로 평균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100세 시대를 내다보며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015년 5월 달에 발표한 전 세계 인구는 약 73억 2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매년 750만 명 이상이 죽고 매달 70여만 명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매일 2, 3만 명이 죽고 매 시간당 10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 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대가로서 인간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사람도 없고 이 죽음을 연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내게 남은 삶이 얼마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개인 종말,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탐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 자,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지요. 한 부자가 농사를 했습니다. 그 해에 풍년이 들었던지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밤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저렇게 많은 수확을 얻었는데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그래서 곡간을 크게 짓고 여러 해 동안 이제 그는 그 곡간에 모든 곡식을 비축해 놓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 버린다면 네가 준비한 저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한 말입니다. 아마 형제와 재산 분쟁의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기를 청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첫 번째 의도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탐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탐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탐심이 가져다주는 폐해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잘못된 욕심을 가지게 되면 마음속에 불만족이 찾아온다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불만족은 다 탐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불만족, 인간 관계에 대한 불만족, 환경에 대한 불만족, 영적인 것에 대한 불만족, 다 생각해 보면 욕심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비우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에 대하여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잘못된 탐심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세상을 투덜거리며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탐심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것이 다 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 생기면 그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을 자꾸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가득 차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람들이 이 돈에게 재물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후일에 나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살던 사람들조차도 이 탐심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를 서원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멀리 떠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탐심은 인간 관계마저도 완전히 단절시켜버리고 서로가 불신하는 관계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재벌 총수들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모두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잘못된 욕심 때문에 형제지간에 의가 끊겨지고 형제지간에 담을 쌓고 한 피를 받아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마저도 일평생 내왕도 하지 아니하고 법정 투쟁을 계속하는 이런 참 좋지 못한 모습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탐심이에요.
마음속의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게 해결될 터인데, 끝까지 이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다 깨뜨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탐심이 가져다주는 폐단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부자는 말입니다, 자기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지금의 삶보다 모든 것이 더 넉넉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자 16절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행복한 고민처럼 보이지만 많은 재물은 그의 마음속에 뭘 가져왔습니까? 고민을 가져왔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거저 행복할 줄 알았어요. 모든 게 풍성해지면 거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뜬 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하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저렇게 많은 소출을 내가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여기에 골몰한 나머지 잠조차도 편히 자지 못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 가져다 준 것이죠. 탐심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민만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는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인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 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자, 여러 해 동안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날 밤에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간은 여러 해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누구나 반드시 죽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오직 육신의 재물만을 쌓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마음속에 엉뚱한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인간관계도 형제지간에 다 깨지고 마음속에 그 욕심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당사자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를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가 그는 평안해질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은 소출을 얻게 되고 부자가 되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자기 영혼한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자기 영혼에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많이 얻게 되면 영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가 바라는 대로 세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갈 수도 없었거니와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도 오히려 고민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남은 세상을 우리가 얼마를 더 살아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탐심을 버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부자는 두 대상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소출이 풍성해진 것은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좋은 기온과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거두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일했겠어요? 이 부자가 자기가 손수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했겠어요? 여기 여러 일꾼들의 노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 혼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첫째 은혜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땀을 흘리며 농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삶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져야 되고 내 이웃에 대한 감사를 가져야 되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은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탐심을 물리치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까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영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부자의 영혼을 다시 찾아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는 죽고 난 이후에 삶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세상에서 살아갈 모든 것은 다 준비해서 모든 것이 넉넉했지만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는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하지를 못해서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죽고 난 이후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미리 예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신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절대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뒤로 몇 장을 더 넘기게 되면 누가복음 16장에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도 내세를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현실에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여 누리고 살았지만 이 부자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먹고 살고 즐기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부유하게도 살아야 하시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을 소유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죽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죽을 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꼭
받고 영원한 천국을 미리미리 믿음으로 준비하고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땅에서 덕을 쌓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자는 왜 어리석은가 하면 땅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서 받아야 할 그런 상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오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이 문맥을 쭉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다른 곳에 있는 말씀과 다 이것을 이제 우리 연결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나의 부유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에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의 교회 사업에, 구제 사업에 여러분의 물질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보물이요 재물이 되고 상급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이 올려보냈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제라고 그랬는데 남을 돕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연말을 당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도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성탄절 또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 기쁜 소식과 함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구제 사업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서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상급 보물이 더 많이 쌓여져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큰 칭찬과 함께 상급을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자는 미워하시고 부자는 구원에서부터 제외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성경은 부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거나 부자가 구원에 대해서 제외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욥과 요셉 이런 분들을 족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부요했습니다. 물질의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잘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요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요함이 있는데 그러한 부요함은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그러면 누가 가난한가 부요한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다음의 삶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부자가 되는 것을 죄인 취급을 지금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적인 부자도 되시고 육신적으로도 다 부유한 자가 되셔서 마음껏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좋은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믿음 좋은 부자, 미래를 준비하는 부자, 남에게 나눠주는 부자,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 여기 보세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누구와? 자기 혼자. 아무도 이웃이 없어요. 이 부자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 이타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인간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 세 가지를 잘 준비합시다. 첫째는 우리가 정말 탐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리미리 예수를 이 땅에 믿어서 죽은 이후에 천국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쌓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